자, 여러분, 성례는 이렇습니다. 두 가지입니다. 로마 캐토릭에서는 성례를 7가지로 말하지만 우리는 성례를 세례와 성찬만을 성례를 합니다. 그 이유는, 성례가 그렇게 되는 이유는, 자, 1. 신구약의 일치가 돼야 돼요. 그 다음에 두 번째, 예수님께서 직접 제정해 주셔야 돼요. 그 다음에 세 번째, 사도들의 증거가 있어야 돼요. 이 세 가지예요. 근데 로마 캐토릭에서 말하는 장례식, 혼례식, 그 다음에 또, 견인식, 이런 것들은 그 성례에 해당될 수가 없어요. 성경에 나오는 내용들이 많이 있어요. 있긴 있지만은 왜 해당될 수가 없냐, 그러면 신구약이 일치하잖아요. 세례는 일치해요. 예수님께서도 제정하셨어요. 그래서 사도들의 증거가 나타나요. 그러면 세례 봅시다, 세례. 예? 세례는 구약의 피 뿌리는 예식이 신약의 세례와 같아요. 그 다음에 예수님께서 제정하신 너희는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라 그랬어요. 이렇게 신약에도 구약에도 다 일치되어 있어요. 그 다음에 사도 행전을 보게 되면 세례를 주고 구원받은 사람 세례 준 사건들이 나와요. 이렇게 일치돼야 성례가 되는 겁니다. 이렇게 일치되지 않는 것을 성례로 여기면 그건 비성경적이에요. 그러니까 로마 캐토릭이 사실상 비성경주의입니다. 그런데 그걸 가지고 우리를 보고 뭐라 그래요? 저것들은 분리해 나간 교회이기 때문에 옛날에는 이랬습니다. 천주교 신부가 열교를 멸하소서 그랬습니다. 축도할 때. 축도를 하거나 남을 위해서 기도하거나 하는 것은 멸망의 기도를 하는 것이 아닙니다. 기도는. 하나님과 교제. 난 우리 기도회에서 가까이서 보게 되면 선언문 이렇게 쓰면서 저주를 받을지어다. 그럼 너는 없어질지어다. 그랬어가지고 그렇게 선언을 하고 하는 게 아니에요, 그게요. 예. 그래서 내가 그런 거 하지 말라고 그랬는데도 불구하고 그런데 생각을 해보십시오. 북한에 김정은이가 회개해서 우리 편이 되는 게 나아요? 북한에 우리 같은 동포들이 전부 폭탄이 터져가지고 다 죽어버리는 게 나아요? 진짜 분명히. 다음에 오직의 제자들이 와서 그랬잖아요. 예수님 저 성해진 죄악도 많은 것들 하늘에서 불 떨어져서 좀 멸망시켜 주십시오 그랬잖아요. 예수님이 야 너희들의 죄가 그들보다 적다고 생각하느냐? 반문했어요 예수님이. 모세보다 더 위대한 사람들이 모여서 기도를 하기 때문에 저주의 말로 기도를 해. 저주의 말로 멸망해 시켜 주시옵소서. 아무리 나를 칼로 죽일라 하더라도 기도는 저주의 기도로 하면 안 돼요. 하나님께 저주하라고 시키는 기도야. 그러니까 우리가 성례 잡으시오. 로마 캐토릭에서 신부들이 멸망의 저주의 기도를 했잖아요. 저주의 기도를. 아닙니다. 예, 또 그렇게 생각해 주시고 그러면 이제 잡으십시오. 읽으면서 설명하겠습니다. 성례를 모독하거나 소홀히 여기는 것은 큰 죄이다. 그런 거 로마 캐토릭에서 죄 많이 지었어요. 자, 어떻게 하고, 천국에 가는데 어떻게 하고, 천국에 가, 지금 이 사람이 의식이 없는데도 물러가지고 세례만 받으면 이 사람이 천국에 간다고 가르쳤잖아요. 이거 큰 모독죄입니다. 예. 그리고, 보십시오. 세례를 안 받았다고 해서 거듭날 수 없거나 구원받을 수 없거나 또는 세례를 받은 모든 자들이 다 의심의 여지 없이 중생되어 있다고 할 만큼 은혜와 구원이 분리될 수 없을 정도로 결합된 것은 아니다. 이 결합된 것은 아니다 말은 무슨 말이냐면 이렇습니다. 반드시 세례를 받아야 천국 간다는 말도 아니고 그렇게 해서 세례를 안 받는 것도 옳다고 그것도 아니다 그 말이에요. 둘 다 있어야 되는데
세례를 받아야 할 사람은 먼저 성령으로 신앙 고백을 해서 예수님을 구세주로 받아야 되고 이 사람이 물로 세례를 받아야 됩니다. 그럼 어떤 사람들은 이래요. 뭐 성령으로 구원받았으니까 세례 안 받아도 되겠네요. 그런데 그거 아닙니다. 지상교회는 왜냐하면 하나님 나라의 모형이에요. 하나님 나라의 모형은 법에서 정한 것을 행해야 돼요. 그 법에서 정한 것은 사람이 정한 것이 아니고 성경이 말씀하고 있어요. 세례를 주라 그랬잖아요.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예수 믿으면 이 교회의 한 멤버가, 이 교회 멤버는 그냥 이 세상 사람들이 보는 회원제도가 아니에요. 이거 하나님 나라의 백성. 예?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기 때문에 백성의 멤버십을 주는 거예요. 그것이 예식으로 나타난 것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구원 얻었다고 신앙 고백한 사람은 반드시 세례를 줘야 돼요. 반드시. 세례를. 자, 그러면 세례 받은 사람은 우리가 이 교단의 법적으로 봐야 돼요. 세례를 받은 사람이 교인의 회원이에요. 세례를 받기 전에는 교인이 아니에요. 근데 하나님 나라에 가게 되면 교회론에 있어서 하나님 나라에 가게 되면 이런 게 있습니다. 교회에 하나님 나라에 갈 때에 예, 반드시 하나님 나라 하나님 천국에 갈 때에 잠깐만요. 예. 이거 가능하면 이 금전구를 써야 돼요. 저기 비치니까. 예. 하나님 나라에 천국에 가는데 교회의 회원으로 들어와야 천국에 가느냐, 회원으로 안 들어가도 천국에 가느냐는 논쟁이 한참 있었어요. 이 논쟁은 어떻게 결정하냐 그러면 이렇게 말해야 됩니다. 예. 이거는 보이는 교회, 이것도 아니구나. 예. 이거는 보이는 교회 입장에서는 교회에 안 들어와도 천국에 가는 사람이 있어요. 그러니까 예수 믿는 사람이 있어요. 근데 교회의 회원이 아니에요. 네. 그러나 보이지 않는 교회, invisible church, invisible church. 보이지 않는 교회는 반드시 회원이 돼야 돼요. 근데 이거는 회원이 될 수밖에 없어요. 왜 그러냐? 보이지 않는 교회는 천상교회라 그래요. 하나님만 아는 교회, 예정된 사람만 들어오는 교회이기 때문에 이것도 회원이 안 될 수도 반드시 예정된 사람은 교회 회원이 돼요. 세례를 안 받아도. 예. 그러니까 이렇게 대답을 해야 돼요. 그 신문에 한참 논쟁이 많았었는데 어떻게 대답해야 되냐 그러면 보이지 않는 교회에 있어서는 반드시 교회 회원이 돼야 돼요. 그러나 보이는 교회 입장에서는 회원이 아닌 사람도 있어요. 천국에 들어갈 사람이. 예. 요거 꼭 명심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이제 성례는 이래요. 세례를 한 번 받으면 끝나요. 여기 제일 밑에 보십시오. 7항에 세례의 성례는 누구에게든지 단 한 번만 베풀어야 된다. 만약에 로마 캐토릭에서 세례를 받았어요. 세례를 받아가지고 여기 왔는데 다시 세례를 받으라고. 그러면 안 돼요. 제가 처치 오브 크라이스트에 가서 좀 일을 할 때에 장로교에서 세례를 받았다 그러니까 그 목사님이 침례를 다시 받으라 그래요. 그래서 그 교회에서 나오고 말았는데 그래서 내가 목사님한테 그랬어요. 목사님, 내가 예수 믿기 전에는 믿지 않는 식으로 쓰고 막 절하고 그런 식으로 결혼식을 했는데 그러면 애들도 커가지고 우리 애들이 이렇게 있는데 이 애들 앞에서 그러면 결혼식을 다시 해야 되겠습니까? 그리고 예수 믿는 식으로 결혼식을 그렇게 하라 그래가지고 그렇게 결혼식 하는 그 예가 있습니까? 그렇게 물어봤어요. 대답을 안 하시더라고요. 할 말이 없으니까 그러겠죠. 근데 세례는 일생에 한 번으로 끝납니다. 근데 만약에 이런 게 있어요. 여호와 증인도 침례를 합니다. 침례를 하는데 문답을 해보니까 이 사람이 예수 그리스도가 누군지를 몰라요. 그럼 신앙 고백을 이 사람 다시 물어보고 신앙 고백을 다시 해야지요.
그럴 때는 세례를 다시 받아야 돼요. 예. 그러니까 성령으로, 그래서 세례는 두 가지가 있어요. 성령 세례와 물 세례가 있어요. 성령 세례는 예수 그리스도가 성령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도구로 해서 우리에게 구원을 적용시켜줘요. 예수 그리스도가 누구인가를 알게 만들어요. 그런 사람은 성령으로 세례받았다 그래요. 근데 교회 멤버가 되기 위해서는 물세를 받아야 돼요. 그 물세를 받을 때는 여호와 증인이 있었기 때문에 이 사람이 구원이 뭔지도 몰랐어요. 그럼 와서 보니까 아하, 내가 여호와 증인에서 구원받았다. 그래가지고 이 사람이 세례를 다시 받아야 되느냐? 그건 세례를 다시 받아야 돼요. 그런 경우는요. 근데 세례를 구약에서 또 이제 다시 얘기인데 피가 있잖아요. 피가 어떤 집에는 문설주에 피를 다 발랐고 어떤 데는 조금 발랐고, 예. 그리고 피를요 담궜다, 적셨다, 뿌렸다, 발랐다 여러 가지가 나오잖아요. 그러면 피에다가 우리 몸을 다 담궈야만 세례를 보느냐? 그 물에다가 우리의 모든 몸을 다 담궈야만 세례가 되느냐? 그게 아니고 발랐다도 되고 뿌렸다도 되고 물만 담으면 돼요. 예. 근데 주장한다는 것은 그거는 문제가 있어요. 그리고 예수님 침례를 받아야 된다는 것도 문제가 있어요. 왜냐하면 이 침례는 예수님께서 물 속에서부터 from 그러니까 under the water 물 밑에서 다시 지상으로 to the land 그러니까 땅 위로 이렇게 물 속에서 솟아올랐다는 뜻이 아니에요. 그 말은 물에서 일고 있다가 걸어 올라갔다는 뜻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이 꼭 침례를 받았냐 하는 것도 문제가 있어요. 그 다음에 베드로가 하루에 3,000명, 5,000명 세례 줬잖아요. 침례식으로 한 사람씩 그렇게 세례 줬겠느냐 하는 것도 문제가 있어요. 분명히 보니까 암만 생각해도 야 강가로 전부 들어와. 그리고 꿀 앉아. 그리고 다 같이 세례를 주노라 하고 물을 뿌렸든지 바가지로 집어 물을 전부 뿌렸든지 그냥 강이니까 그냥 한 사람이 이렇게 하고 한 사람이 올라와. 그래가지고 물로 적셔서 이렇게 했는지 진짜 담궜는지 알 수 없어요. 예, 그걸 정확하게 예수님이 물에서 걸어 올라왔다 하는 걸 가지고 그렇게 표시하는 것도 문제가 있다. 우리가 이 예식에 대해서는 너무 이렇게 해야 된다 하는 것을 강조하는 것은 문제가 있단 말입니다. 자, 그러니까 이 세례는 뭐냐 그러면 은혜의 방편이에요. The means of grace. 은혜의 방편이라는 건 뭐냐면 그 예식을 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 주시는 말씀의 은혜를 더 깊이 깨닫는다. 그렇기 때문에 세례나 이 성례를 행할 때에 세례와 성찬을 행할 때는 말씀을 여기서 선언하고 말씀을 잘 설명하고 해야 돼요. 철치 오브 크라이스트에 가 있을 때 말씀의 선언 없이 그냥 세례만 쫙 성찬만 쫙 하더라고요. 그건 은혜가 안 됩니다. 반드시 말씀을 전하도록 그렇게 돼 있어요.